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또 보게 되는데요. 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취하였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그 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란 인물은 일단 그의 그 나이가 참 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85세죠, 85세. 뭐 그때 당시 나이와 지금의 나이가 조금 뭐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5세의 나이란 그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세나 되는 그런 나이였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요구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요구가 근데 어떤 자신의 그 안위, 자신의 어떤 평안,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만족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노년을 누리겠다. 뭐 그런 의미의 누구들처럼 내가 뭔가 좀 마지막에 내 분깃, 내 유익을 좀 챙기겠다. 뭐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했는데 그 산지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던 헤브론. 예. 이 헤브론이 또 어디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결국에 갈렙은 맹세대로 강력했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왜 갈렙은 다른 수많은 땅들을 두고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 당시 헤브론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과 베델을 거쳐 처음으로 정착한 장소였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정착한 그곳이 바로 또한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혀갈 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오기도 하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이었죠.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는 블레셋 땅인 그랄로 옮기었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인근의 밭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7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삭 역시도 나이가 들어 180세에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죽거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하여 줄 것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조상들의 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서 성지는 헤브론과 세겜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헷자손에게 돈을 주고 사놓았던 조상들의 묘실인 막벨라 굴이 있었고, 세겜에는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의 땅은 이미 야곱이 죽기 전 요셉에게 상속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죠. 일종의 도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왕인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데, 이때 도읍이 바로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당시 모리아 산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야 시온성이라고 불렸던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곳에 성을 새로 개축하고 도성으로 삼게 됩니다. 성의 이름은 다윗성이라고 불렀으며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던 거죠.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가 반역을 일으킨 곳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은요, 그 묘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묘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묘 전체가 하나의 건물을 져서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실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닥에 이렇게 원으로 돼가지고 그 원 뚫린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 안으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캄캄해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들여다볼 수는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묘실과 같은 어떤 모형의 약간 그 천막이랄까요, 그런 어떤 묘실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 뭐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건물 안에 묘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도 성지였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브론은 아랍인 거주 지역 내에 있고요. 경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소에 들어가는 문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하나는 아랍 사람들이 이용해서 서로 만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묘는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있고 1층에 이와 똑같은 가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교훈을 얻죠. 그가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편하려고, 내가 뭔가 마지막 그런 노년을 위해서 뭔가 편안하게 살 어떤 땅을, 나의 어떤 마지막 유익,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함으로 그 땅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미 정복한 땅, 그것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평지를 요구할 만한데, 갈렙 정도의 어떤 위치, 갈렙 정도의 나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를 생각할 때 그런 땅을 요구했어도, 정말 좋은 땅, 편한 땅을 요구했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을 텐데, 갈렙은 굳이 아직 정복해야 하는 땅, 그것도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산지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산지인 헤브론을 요구했던 건데요. 심지어 그 땅은 거인족으로 불리는 아낙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후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자신의 나이와 권세 등을 앞세워 선점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이자 차지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땅을 기꺼이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아주 귓감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앞선 어른이 자신을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면 후배들과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래요. 선배들이 뭐 운동선수들도 보면 베테랑이 앞서서 솔선수범하면 후배들이 자연적으로 따라가죠. 말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선배가 정말 선배의 본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후배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렙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있어 아주 귀한 모범이 되어 주었던 거죠. 무엇보다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이 가지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기름지고 평탄하여 살기 좋은 땅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땅을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편안한 생활만을 간구하며 현재 안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예. 어떤 집을 구할 때도, 이사를 할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좋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땅을 위해 살다가 하늘을 잃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형제 사랑과 솔선수범과 모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에 안주하고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심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몸은 쇠하여도 마음은 강하게 해주시고 영은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